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물도 많고 멋진 풍경이 좋은 관광의 명소도 있고, 이야, 보면은 아주 탄성을 지르는 그랜드 캐년 같은 장소도 있고, 정말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생명이, 하늘의 복이,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백악관, 영국의 베킹엄 궁전,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의 간저 다 모아봐도 교회 하나보다 못해요. 교회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기게 하고 또 천국 가게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 외에는 없어요.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스탠퍼드, 좋은 대학 많지만 그거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건 없어요. 늘 기쁘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살고 천국 가는 그 축복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로 아무도 못 와요.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해서 교회로 오게 하셔야 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아름다움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한 은혜를 받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게 언어에는 그냥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 You fill me with joy and eternal pleasu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쁜 거예요. 술집에 기대감 갖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 동물처럼 나오고 다 무너지지요. 도박장에 돈 달라고 기대감 갖고 가지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가 결국은 조금 따면 더 불이 붙어 갔다가 다 망해요. 세상에 술집이 제일 아름다운 이름 다 갖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술집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가면 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다 잃잖아요. 영혼이 빛나고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몸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귀하게 되고, 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시청이 도청이 그 시를 도를 채워주지 못해요. 교회가 채워주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문 닫은 북한 거짓 나라가 되고, 교회를 문 닫은 러시아가 미국의 라이벌이었는데 거짓 나라. 의사 월급이 9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유치원의 선생님 월급이 9만 원, 의사 월급이 9만 원.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눕니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도 9만 원, 좀 쉽게 공부해도 유치원 교사 9만 원. 누가 그 짓 하겠어요? 공산주의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들었으면 그 도시가 복을 받고 양식이 가난한 사람도 떡을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하고. 야, 나는 사람이 잘생겨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제가 참 멋진 사람이다 했는데 가톨릭의 신부님이에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게 미남일 수 없어요. 그분이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세계를 보면은 가톨릭이 들어가서 가톨릭이 퍼진 나라는 다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필리핀부터 남미로 가톨릭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유가 뭐냐? 개신교, 기독교는 모두 11조를 하기 때문에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교회에 나와서 미사는 드려도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복을 안 주셔서 가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분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할렐루야. 목숨 걸고 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명문대학보다 중하고 어느 큰 회사 가는 보다 더 중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는 산에 얼마 전에 그 돌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3개 뿌리째 뽑혔어요. 그런데 바싹 말랐어요. 이 봄이 돼서 모든 나무가 푸르게 변하는데 이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는 바싹 말랐어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저녁에 보여드리려고 보니까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여러분한테 멸시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보여줍니다. 생각하다가 아예 안 보여드리면 낫겠다.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수분을 먹고 사는데 그 땅을 떠나면 죽어요. 북한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를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삽시다. 교회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또 스트레스가 기쁨, 행복을 다 갉아먹잖아요. 스트레스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직장에서, 마을에서, 동기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건 사고 팔면서,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죽이고, 물건 사다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고, 화를 심하게 내면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화를 내거든요. 화를 안 내고 살면 되는데 알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게 병이 되거든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막 기쁘고 좋고 하는 마음은 약이 돼서 건강하고 또 병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최고 좋은 약이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4세에 암 3기 되셔서 얼굴이 샛노랗고 아주 마른 맹태같이 되신 좋은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압니다. 근데 병원에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준비하세요.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가 이렇게 44세에 죽어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일찍 데려가시나? 그러다가 다시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교회 걱정, 이런 걱정하고 목회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근심 걱정되는 건 다 주께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정신 이상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회복 다 하시고 지금 90 몇 세인데도 건강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화나는 것은 피해야 되거든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들이 다툰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다툼은 큰 뚝이 터지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다툰다. 부부간에 다투어도 망하는 거고, 교회가 다투어도 망하는 거고, 누구랑 다투면 초라하게 되고 큰 저수지 뚝이 터지면 망하잖아요.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지 않고 평안하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라도 내 주 예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길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저는 스트레스 거의 안 받잖아요. 거의 안 받아요. 화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43년째 여러분 섬기는데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떤 분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일은 몇 번 있어도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43년간 여러분하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그 누구하고도 제가 다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스트레스 거의 없이 살고 화낼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사람은 대개 자기가 중심에 있기 원하고 자기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거래에도 내게 이익이 있나? 누가 사귀어도 이 사람 사귀어서 내게 도움이 될까? 이 계산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챙겨라. 너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중심에 세워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야지, 내가 이걸 잡아야지, 내가 리더십을 잡아야지,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그럴 때 상대가 내게 이익을 안 주고 나를 중심에 안 세우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이런 거지. 누구를 만나도 이분을 중심에 세워드려야지,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이런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갖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스트레스 줘도 나는 내게 스트레스 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드릴까? 그분이 나를 멸시하고 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내 명예를 추락시켜도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세워드릴까?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상대방이 내게 무례해도 나는,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는 것은 자기 일이고 나는 그분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내 이익을 챙기려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 드릴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미국 동생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좀 같이 하기도 하는데, 동생 목사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동생을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 학생들 제가 만날 때마다 높여드리고, 나는 청년들에게 말 함부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무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린이에게도 함부로 안 했어요. 높여드리고 배려해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태도거든요. 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의 길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주님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 것은 여봐라 하고 존경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지요. 우리는 세례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건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지용수가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지용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는 것이 사랑이죠.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 원수, 너를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원수 있느냐? 사랑해라. 너에게 막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 일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말이지 내 아내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나고 싸움이 되지요. 아내가 내게 아무리 함부로 대하든 그건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잡이에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가끔 그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정신 차리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리더, 지도자가 되고 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인생을 조심해야 된다.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신중해라. 그리고 이 노자가 참 뭘 아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다.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존중히 하라는 거예요. 바이어, 내 물건을 사고 또 팔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내 물건 좋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저절로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삐삐빠빠, 끼끼빠빠,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끼끼빠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어디 가도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교훈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이고 그분의 입장을 배려하고 살면 평생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고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때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인정사정 없이 막 비판하고, 요즘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처럼 막 상대방을 공격하면 자기 함정에 자기 빠지거든요. 하만이 힘이 있다고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지가 거기 달린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국률이 여기면, 내가 그를 국률이 여기면 사람도 나를 국률이 여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을 베풀고 사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예, 남을 이렇게 늘 국률이 이기고 남을 생각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넘어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높여드리고 살만 나게 해드려야죠. 팁도 따뜻하게 드리고 전도도 하지만은 음식 먹으러 식당 갔으면 식당 주인을 배려하고 이 집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라면을 포장 쳐놓고 라면을 파는 집에 가족관계 가서 5그릇을 먹었는데 500원씩 해서 2,500원을 달라 하니, 아니 라면 끓여주시고 김치까지 주셨는데 이러면 어떻게 장사가 되세요? 그래서 5,000원을 드리고 나왔답니다. 장사가 돼야지요. 시금치 얼마예요? 1,000원씩 받는 건데 파장이니까 800원만 주세요. 아니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데 1,000원 받으셔야죠. 1,000원 다 남아도 1,000원인데요. 아닙니다, 800원만 주세요. 아닙니다, 1,000원 다 받아서 남는 것도 없어요. 1,000원 받으세요. 사모님은 누구세요? 양곡교회 집사입니다. 돈 200원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원장님은 과일 사러 가면 꼭 흠지고 좀 이렇게 흠집 있는 걸 골라서 갖고 옵니다. 아니 원장님 왜 싱싱하고 좋은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흠 있는 걸 골라요?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건데요. 얼마나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아름답습니까? 인생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좀 더 이익 있는 거 챙긴다고 행복합니까?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골랐는데 썩어서 막 짜증내고, 그는 흠 있는 것 골라서 썩어서 아이고 내가 잘 샀다, 이거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 얼마나 손해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하면 아내 입장을 세우고 아내 도움이 되도록 살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지요. 아내는 남편 좋게, 남편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남편이 유튜브 보는 거 싫어하면 안 보는 거지요. 남편이 유튜브 보는 거 싫어하고 남편이 성경 읽는 거 좋아하면 성경 연구이라도 하는 거지요. 남편이 싫어도 내 좋아하는 건 내대로 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상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상인은 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유태인의 상술의 기본은 반드시 거래하는 거래처의 상대방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거래하면 이분에게 이익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과 거래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유태인과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중소기업이 살도록 배려하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대기업만 되돌아가면 그 대기업도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배려하고, 사원들은 회장님, 경영주를 배려하고 경영주는 사원들을 배려하고, 그럴 때 일터도 천국이지요. 마사시타 고노스케, 전 일본과 세계 존경을 받는 독실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제 불황 때 다 감원하고 사원들을 절반 줄이고 피 마르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이 고노스케 회장님도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구조조정하면 빌려드릴게요. 근데 구조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회사 재정 담당자가 그 회사 은행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대출 안 해주십니까? 아내가 고노스케 회장님한테 구조조정, 회사원들이 딱 반을 자르면 내가 얼마든지 은행에 살 수 있다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못 준다고. 회장님 구조조정 하시지요. 이 사람아, 우리 모든 사원들 우리 회사에서 같이 사는데 다 우리 한 가족인데 어렵다고 어떻게 자르는고? 그럴 수 없네. 힘들어도 버텨가야지. 자르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는고? 그때 재정 담당 분이 모든 사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장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사랑해서 구조조정 안 하고 이렇게 버티니 힘든다. 우리 도와주자. 그래서는 스스로 회의해서 월급의 30%를 깝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오전에 물건 만들고 오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팔로 나갑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회장님 돕자, 우리 회장님 돕자. 그래서 금방 오버컴, 금방 극복하고 일본의 최대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바보 같아도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 입장을 배려하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배려하고 그랬죠. 미국 한 교회는 어려워서 제가 1,500불을 드리고 왔지요. 그 교회 어느 교인이 점심을 대접하겠다는데 식당의 주인인데 식당 근데 썰렁하고 손님이 없어요. 대접받고 나오면서 마침 그 집에 손자가 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불씩 300불을 줬어요. 꿈속에서라도 자기 자랑하지 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걸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 어느 집에 가도 제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100불씩 주고 나오지요. 그래서 밥 대접을 비싸게 받고 나오죠. 몇십 년 동안 제가 집회 가면 대개 부목사님들이 호텔에서 교회로 이렇게 수고해 주세요. 부목사님들은 대개 사례비가 약해요. 사모님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축복 기도해 주고
작은 사랑의 봉투를 한 번 빠지고 다 했어요. 한 번 빠지고. 부목사님 저 내려도 내가 안 들어가고 부목사님 가실 때까지 서서 인사하고 보냈어요. 내가 강사라고 수고하게 그게 아니었어요. 부목사님이 자동차 떠나갈 때까지 예의를 지키고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제가 뵙고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추운 겨울인데 내가 나올 때 그 네 분이 애도 있고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영삼 대통령 누가 욕하면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아주 젊은 아들보다 더 젊은 목사한테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할 때 연극이라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모든 부목사님은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담임이 됐어요. 제가 총회 일할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꿈에도 그걸 기대해서 한 건 아닌데 결국 내게 다 돌아오더라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중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럴 때는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화도 나고. 그러나 섬겨야지, 내 하나 희생하고 섬겨야지. 그러면 스트레스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부자입니다. 말론이 기른 두 아들과 나옴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경제 불황이 오니까 이웃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풍토가 맞지 않는지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와서 이 남자가 죽습니다. 말론 기려온 두 아들, 그 지역에 처녀를 얻어 결혼합니다. 근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세 사람이 삽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런데 베들레헴에 경제 호황이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가자.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낳았는데 하나님 나를 다 비우게 하셨다. 큰 부자였는데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난하면 형제한테도 멸시받아요.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는 사명입니다.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부자가 돼야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하면 남의 도움 받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거지가 돼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착한 사람이에요. 애기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복이 없는 집에 너희들 와서 이렇게 미안하다. 자, 내야 이제 고향 가지만 너희들이 나 따라갈 이유가 뭐냐? 내 뱃속에 너 남편들 애들이 있냐? 그리고 나는 늙어서 결혼 못해. 또 내가 오늘 결혼한다 하자, 오늘 아기를 가졌다 하자, 그 애가 자랄 때까지 20년, 30년 기다릴 수 있냐? 그러지 마라.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니야, 내 딸아,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 그럴 때 오르바는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아직 새댁인데 헌덕이 되려면 멀었는데
새내기가 혼자 어떻게 살아? 결혼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입 맞추고 가요. 루세께 너 동서도 같지 않니? 너도 어서 가라. 어머니 저보고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이 룻은 자기 인생은 포기한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자 희생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죠. 너무 그렇게 결단하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주러. 젊은 세대기가 이삭 주면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귀찮게 남는 밭에 와서 무슨들도 막 희롱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주러 나왔는데 거기 정말 멋진 부자가 있죠. 자기 모습들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이 주인은 종들을 이해하고 종들은 주인을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들어와서 그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그 룻이 다윗왕의 중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오르마처럼 없어지는데 시어머니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남편도 주시고 예수님의 가문의 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종이 되십시오.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아내가 아무리 팍팍 끓고도 안 끓고 내가 미안해요, 부족해서 미안해요. 종노릇 해보세요. 지도 인간인데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남편도 감동을 받지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뭐 세교인들도 많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됐지요. 월급 받는 날 아내가 꼭 돼지고기 반근을 사서 삶아서 김치에 싸서 드시게 남편에게 해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삶은 돼지고기 김치 싸서 먹는 것은 둘이 먹다 새 죽어도 모릅니다. 맛있어요. 당신도 드세요. 난 돼지고기 알레르기예요. 못 먹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3년간 남편 혼자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친구 생일 초대를 받아갔는데 강주리에 돼지고기를 산더미만 쌓아놓고 김치하고, 이게 주 메뉴가 돼지고기입니다. 남편이 아이고 나는 좋다만 내 아내는 먹을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입이 미어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래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당신 돼지고기 알레르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으려고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 돼지고기 참 좋아요. 왜 그래? 당신 혼자 드시기도 적은데 당신 드시는 게 내 기쁨인데, 당신이 드시는 게 내 기쁨이에요. 이 남편이 우는 거죠. 내가 밀어냈구나. 이런 귀한 아내를 내가 몰랐구나.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남편을 위해 정중히 다하면 남편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니 우리 노예 새 교회가 나를 초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사례배를 많이 주니까 오라고. 또 부흥되니까 대구에서 부산에서 오고 장로님들 와서 이렇게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달라고. 이제 교회가 일어나는데 좀 큰 게 오라는데 제가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좀 더 부흥하니까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몇 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죠.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지방에서 잘 됐다고 내가 서울로 떠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방에서 좀 잘 된다고 다 서울로 가면 지방교회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서울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울에서 지방교회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안 떠나고 목회를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님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 얼마나 겸손하고, 나는 그분이 옷 잘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두를 단정하게 신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신으십니다. 옷도 수수하게. 그러면서 언제나 남을 섬기고 어디 가도 남을 섬깁니다. 겸손하고. 제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그 자세. 다 누구나 만나면 섬기고 한 교회에서 3억을 그 교회에 도움받아 건축하다가 사기당해서 3억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건축업자한테 사기당해서 3억을 날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못 짓고 있습니다. 바로 3억을 또 들여서 짓게 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 같은 목사님. 쏘가도 또 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나를 챙기면 우리 보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만나는 사람 다 챙기고 높여주고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봉사할 때 사람들이 오, 귀하다. 오, 참 귀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좀 낮추고 섬기면 귀한 일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화낼 일도 없고 또 나도 잘 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뭘 하든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나 때문에 칭송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자세를 지니고 살면 행복합니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병 있는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들을 재앙에서 구해 줄 것이다. 그들을 지켜서 살게 하겠다. 그들을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들의 병상에서 내가 일으키겠다. 가난한 자를 마음 써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좋은 치료약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의 교회 칭송받고 우리 주님 높임 받도록 살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풀로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멕시코를 잠깐 다녀오자 해서 한 40명인가 새벽 일찍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코스로 갔습니다. 근데 운전기사분 한 분하고 가이드 한 분, 두 분이 같이 갔는데 여행사에서는 옵션이라고 계획에 없던 일을 하나씩 해줘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순진한 신학생들, 목사님들은 그게 안 통해서 뭐 주마다 안 합니다. 뭐 주마다 안 합니다. 손해를 보게 돼가지고 멕시코 못 간다는 겁니다. 멕시코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가요? 아이디를 안 갖고 왔다. 아이디가 뭐냐? 아이디입니다. 멕시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멕시코 하는데 이게 뭐냐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화나니까 이 사기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 씨도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아이디를 잊어먹고 올 수도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날 여행이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LA로 돌아오는데 운전기사님도 가이드도 마이크도 안 잡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40명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도 화가 나서 하루 사기당했다고 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LA 마이크 잡은 가이드는 한국서 관광객 오는 사람 다 받아서 며칠씩 마이크 잡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학생들을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은근히 교회를 낮잡아 말하면 하나님 손해가 얼마나 크겠냐. 주여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근데 그날 5불씩 내가지고 200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팁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1불도 없다. 그래서 팁을 아예 안 주는 겁니다. 주여, 어찌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국의 200불은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큰 돈이고, 그래서 제가 돈을 챙겼습니다. 챙겨서 목사님들 다 빠지는데 인사 안 하고, 가이드 기사분도 인사 안 하고 목사님들 다 내려고 제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중히 두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분들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모릅니다.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여행사의 이 비즈니스를 전혀 모릅니다. 너무 순진해서 속임당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셨는데, 다 좋은 분들인데 너무 순진해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두 분 위로 받으십시오. 봉투를 보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이고, 안 이러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봉투 드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끝까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교회 손해 안 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총회장도 되게 하시고 박사도 되게 하시고 뭐 명예로운 박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다 이게 저는 죄인이고 과거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디 가도 귀한 대접받고 이번에도 또 총회 큰 행사를 섬기게 됩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세워주시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지용수든 박용수든 김용수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나 때문에 하나님 높임 받아야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런 자세로 살면 스트레스 없고 화낼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오늘 밤의 말씀은 일생 행복하게 귀하게 사는 비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중심에 세우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가난한 자를 기이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높임 받으시도록 교회가 칭송받게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교회가 빛이 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아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